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장막절, 이제 추수감사절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전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저녁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아마 기도하시고 아침에 또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나오므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 가르침에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르치는 중에 그 성전 한 쪽에서 아주 소란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한 여자를 이렇게 머리채를 쥐어잡은 채로 마치 짐승을 끌고 오듯이 그렇게 끌고 오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감을 아주 정말 기다리다가 한순간 덮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짐승이라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짐승을 이렇게 사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 일 가지고도 정말 사람들을 함정에 몰아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생존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단지 시기심 그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하고 이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으면서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이 인간이 얼마나 참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걸려들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올무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 중에 잠언 30장에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그 흔적을 알 수 없는 것, 공중을 이렇게 날아가는 그 독수리의 자취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위 위를 지나간 그 뱀의 자취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배가 지나간 후에 그 배의 자취는 산산이 흩어져 보이지 않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씻어버리면 안 먹었다 하면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남녀의 불륜의 그 현장은 잡기도 어렵고 증인도 어려운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남녀가 불륜의 현장, 저녁 시간에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잡혀왔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륜을 행하면 남자 여자 동시에 돌로 쳐 죽이도록 민수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이 있었던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남자와 암묵적인 계약을 맺고 이 여자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그러한 정황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명예, 또 그 사람의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예수의 그 인기를 막고자 하는 인간의 그 시기심의 그 결정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증거로
이제 여자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그 여자를 믿기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치 조언을 구하기라도 하듯이 아주 정중한 것처럼 묻지만 그것은 예수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자 하는 그들의 함정에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보고 그 여자를 그냥 법대로 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 그리고 법과 권력에 소외된 짓밟힌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분, 또 죄인의 친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면 마치 이제 살인 교사 혐의로 로마의 법에도 저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을 죄가 있어도 사형을 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사형을 시킬 수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정죄하고도 빌라도에 가서 심판을 받고 사형시키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서 그는 이제 로마의 법정에도 서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그냥 놓아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율법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는 율법을 범한 자로 이렇게 또 정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죽이라 해도 걸리고 살려주라 해도 걸리게 되는 이러한 정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치 곧 예수와 더불어 함께 그 여자를 죽일 기대로 아주 살기등등하게 손에 다 돌 하나씩을 들고 곧 던질 기대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심, 그들의 죄악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너희 자신을 한번 봐라. 누가 정말 죄가 없는지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막아설 수도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왔으니까 앉아있는 채로 또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의 죄를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왔다가 그 적은 죄를 보고 사람들이 이 죄를 안다면 저 여자가 아니라 내게 먼저 돌을 던지겠구나. 그렇게 가책을 받고 돌아서게 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법으로, 정의로,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것은 글자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끄적거리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한 사람들, 곧 예수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그 강한 행동과 몸을 굽히고 땅에 끄적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마치 죄를 지은, 그래서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올컨이 됐다.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재촉해서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하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예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동안 계속 쓰기를 시작하시다가 그들이 그 분노의 함성이 잦아질 즈음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그들을 한번 픽 둘러보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시 여전히 몸을 굽히고 땅에 쓰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공화국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허물을 캐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온갖 공격을 다하는,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학생들은 연합된 힘을 가지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정의와 공의,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궁지에 몰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여자가 당했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까? 마치 정의에는 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그들의 죄를 샅샅이 드러내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정의의 이름 앞에 떳떳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정의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그 사람이 정죄되었다면 다음은 내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하면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안 되고 다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들의 죄를 그 여자보다 몇십 배 더 큰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로 그 사람의 고발한 것을 꺾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죄인인 양 그들의 그 분노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그 퍼붓는 그 멸시, 조소, 그들의 외침을 다 들으시고 조용히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그들 앞에 닥달하거나 그들 앞에 이렇게 정말 나서지 않고 마치 없는 양, 자기가 마치 죄라도 지은 죄인인 양 웅크리고 앉아서 정말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땅에다가 무엇을 쓰는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마치 그들의 시선을 보지 않도록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아하, 내 죄는 더 크지?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툭툭 돌이 다 떨어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갈 그때까지 예수님은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에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는 참 무능한 대응을 한 것 같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정말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묵묵하게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준 그 시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경멸의 눈초리 그리고 정의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바른 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다친 마음을 결코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예수님이 마치 스폰지 같은 그러한 감수성에 그들이 완악했던 그 분노했던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상처받은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시간, 이런 역사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에 대한 불신, 그리고 마치 내가 정의의 칼이라도 든 양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정의가 온통 가득한 것 같지만 모두가 죽는 그런 끝없는 전쟁의 한복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 돌아가고 죄를 지은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여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려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그때 여인도 주위를 돌아보니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해 줘서 그 여인의 죄를 가벼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그렇게 가벼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그 여인은 쉽게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용서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의 죄에서 용서한다. 그것은 어느덧인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그 여인의 죄, 아니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을 전제로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해서 그 때문에 받는 대가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비난,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대가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용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쩌면 이것처럼 허망한 말이 없죠. 사람은 이미 죄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원치 않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쫓아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듣는 그때에
그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 그 분명한 표적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주님의 치르신 대가, 그 피의 대가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겼고 다시 결단하여 의롭게 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치른다면, 우리의 의지로 싸운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선언은 현실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모두가 분노하고 마치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말 더 큰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정의를 외치는 정말 분노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대하자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 사랑을 본받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면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정의로 올바른 것으로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모든 사람은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상처를 낼 뿐이지 결코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임지고 그 용서하고 용서의 대가를 내 삶에서 기꺼이 참아내고 받아내는 그러한 주님 닮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이 땅의 분열은 이제 치유되고 더 이상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큰 비전을 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